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처음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창세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함께 가족이 말씀을 나누고 정말 좋은 예배 시간을 경험하는 그 취지가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아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라고 시작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 이것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가인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시킨 것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면 그들이 비록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들과 새롭게 소통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비록 실패하고 주님과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며 정말 낙원에서 떠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기쁨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였다고 가인을 내치시고 저주하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도록 생명의 표를 주셨는데도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한국의 담에 보면 어느 집은 병을 깨서 콘크리트로 고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집은 철조망을 쳐놓는 집도 있었고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모두 다 스스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안전과 스스로 가진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의 자손들은 많은 아내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중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울타리에 가축을 가둬 놓고 대규모로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규모 농장 주인이 된 거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풍요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생 유발은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세상 가요의 대부분은 인생의 상실, 이별의 아픔, 그러한 것들입니다. 유발도 그러한 인생의 상실들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를, 슬픔을 음악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두발가인은 편리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기계,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수고하며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에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편리합니다. 전기도 24시간 들어오죠. 따뜻한 물도 정말 콸콸 나오죠. 자동차, 비행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세상을 개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만드는 기계들이 인간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땅을 일구는 것들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고 얼마나 점점 더 인간이 잘 살 만한 곳이 아니라 인간을 죽이는 지구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원자력 발전의 사고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많은 학자들이 지구의 온난화, 사람들이, 인간이 지구를 파괴한 것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두발가인의 기계, 하나님과 대자연을 향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멸망을 앞당기는 저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인생을 극복하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회 중 하이라이트는 자신의 조상 가인을 위한 벌이 7배라면 자신을 위한 벌은 그 10배도 넘는 77배라고 소리친 라멕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자랑합니다. 살인을 자랑합니다. 사람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너무나 잔혹하고 완악한, 정말 무도한 왕들을 쉽게 찾아봅니다. 바로 라멕의 후예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평등한 인간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군림하고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을 살펴보면 가축을 대규모로 길러서 부자가 된 것도, 음악을 만들어서 유희를 즐기는 것도, 날카로운 기계, 편리한 기계를 만들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성공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던 것을 그 비슷한 것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과 그 소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런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인간이 생각하기에 귀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노래해도, 아무리 정말 편리한 기계를 만들어 인생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하려는 헛된 노력이고, 결국엔 남에게 인생에서 보듯 서로 이용하고 미워하고 폭력과 살인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는 죽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 잔혹한 결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인간 스스로 그 어느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